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감람산을 회복하라, 나의 감람산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감람산을 회복하라. 네, 그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간단히 보면 우선 29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자, 이에라고 시작하죠. 즉 토요일 본문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심판, 멸망 그리고 재림, 속량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이어서 비유를 또 지금 하고 계시죠. 자, 그 비유의 내용은 30절과 31절입니다. 싹시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흔했죠. 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흔한 나무입니다. 꽃이 없는데 그 꽃이 뭉쳐서서 안에서 열매가 되는 것이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자, 또 이 말씀을 읽는 누구든지 지금 누가가 지금 적을 때는 이 주변에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나무든지 보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는 그 싹시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는 그 봄과 가을에 열매를 2번 크게 이렇게 얻습니다. 그래서 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싹시 다시 나면 이제 여름이 왔구나, 이 여름을 지나면 다시 무화과 열매를 얻겠구나, 이제 이렇게 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나뭇잎을 봐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계절을 분간할 수 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이 말씀들, 즉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뭐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마치 이파리를 보듯이 너희가 이제 마지막 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계속 매일 똑같은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또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저희가 3가지 그렇게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 자, 32절과 3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아무도 천지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도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저께 주무시면서 내일 아침 땅이 꺼져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런 걱정을 저희가 평생 하고 지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 같죠.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죠. 근데 혹 그 천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절대로 안 없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도 않고 이게 희미해지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그 말씀이 진리고 영원한 것이죠. 자, 이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즘 시대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를 점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그냥 원 오브 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세상은 점점 거세게 저희들에게, 특별히 저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경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계속 이렇게 멀어지게 하고 분리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시대가 변하고 이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변하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을 많은 신 중에 하나로 보게 하고 또 이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좋은 말씀 중에 하나로 보게 하고 또 성경이 얘기하는 어떤 삶의 가치와 기준들도 많은 의견과 어떤 가치 중에 하나로 자꾸만 보게 합니다.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부인하지 않고 이것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두고 뭐 읽고 믿으라 얘기하고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을 계속 부어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짠 소금물이 있는데 이게 마시면 되게 짜요. 살아있어요. 근데 이 소금을 안 빼고 소금을 없애는 방법이 뭡니까? 물을 붓는 것이죠. 물을 부으면 농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금을 뺄 수 없으면 물을 부어가지고 소금을 없애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다각도로 이게 교회를 공격하지 않나. 그러니까 말씀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냥 말씀을 그냥 잊게 하는데 다른 것을 엄청 부어서 우리 삶 가운데 분간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희석시키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 마지막 시대의 이 거짓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저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안전할 것이고 또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이 성도를 미혹하는 방법 중에 또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두려움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 종말에 대한 것도 계속 듣게 되면 무섭죠. 뭐 재난 영화 같은 거 계속 보게 되면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죠. 그렇게 두려움을 줘요. 그리고 또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많은 근심과 걱정과 이 일들을 보면서 또 두렵게 하고, 또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나는 그 1000년, 2000년 되도록 똑같은 말씀을 보는 게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계속 있게 됩니다. 자,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고 그 세상의 소리, 정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거짓말인 것이죠. 성도는 어느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만 믿고 또 그 말씀만 붙들고 그 세상에 어떤 시대 정신이 있다더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성경의 정신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좋은 모델 중에 한 사람은 노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노아는 그 세상 심판에 대한 예고를 받았습니다. 그 종말을 바라보는, 일종의 종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고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산에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산에 배를 짓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 6장까지 보면 그전에는 최소한 그 비에 대한 기록이나 최소한 홍수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도 안 했던 이야기죠. 이것은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경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자기 생활을 거기에 맞추게 되죠. 산에 가서 나무를 패고 또 자르고 또 못을 받고 또 이렇게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 CCC 총재였던 그 빌 브라이트 박사 이야기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빌 브라이트 박사 이 대학 학생 운동, 이 캠퍼스 학생 운동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수만 명의 그 수억 명의 학생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렇게 귀하게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삶은 왜 이렇게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때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내가 그 계약서를 쓰고 내가 사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거죠. 이렇게 썼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진짜로 그렇게 종이에 쓰고 자기 이름 쓰고 사인한 거예요. 자,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계약이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면 나는 누구 말만 듣습니까? 나는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만 듣겠다는 결심이죠. 진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나는 틀리고 말씀은 맞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계속 받고, 그냥 내가 종이니까 내가 쓴 대로,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 계약을 한 대로 내가 말씀만 붙들고 살았다. 이제 그 대답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정말 우직하게 바보스럽다 하더라도 진짜 우직하게 말씀만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저희도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요?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말씀을 더 많이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귀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계속 오늘도 우리가 연습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말씀이 정말 우리의 육신이 되셨던 그 예수님처럼 말씀이 우리의 정말 체질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경계하라. 자, 34절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방탕함, 그리고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방탕함이라고 쓰인 이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다,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보면 저것을 하고 싶고, 또 저걸 보면 또 저것을 하고 싶고, 그렇게 마음의 그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저희가 머리가 흔들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저희가 방탕하다 보는 것입니다. 꼭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하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내 삶이 기준이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살아가는 모습은 결국은 다 방탕한 것이죠. 자, 이 방탕이 술 취함과 연합이 되면 정말 그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정말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게 취해 살아가요. 그러니까 취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살아간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바로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이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의 염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 그 염려라는 것이 정말 대적입니다. 우리의 그 큰 적. 그 셰익스피어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사람은 결국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처럼 산다, 이제 그런 뜻이었겠죠. 우리가 이솝 우화 많이 읽는데 그 이솝이라는 작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빵 한 조각을 먹는 것이 근심하면서 잔치를 받는 것보다 낫다. 잠언 말씀하고도 똑같은 얘기죠. 결국 이 근심과 염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무거운 어떠한 천근만근을 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고, 진짜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을 다 무효화시키는, 다 부숴버리는 것이 마음의 근심입니다. 자,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 염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런 어떠한 세상적인 염려의 개념보다 오늘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의 뜻은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생각이 여러 개로 갈라진다, 이런 뜻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생각이 여러 개로 갈라진다. 이것 생각하면 이건 것 같고, 저거 생각하면 저건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떠한 방탕은 보다 좀 행동으로 조금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근심은, 염려는 그 마음속에 아직 뭐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그래도 꽉 이렇게 억제고 내가 갇혀 있는 것이 바로 근심인 것이죠. 염려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 하나가 되지 않고 두 갈래로, 세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생활의 염려라고 하면,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통째로 염려로 받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도 사람들이 참 여유가 없고 늘 그렇게 팍팍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도, 또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을 믿어도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들을 따라가면 늘 그것에 또 파묻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생활의 염려, 즉 내가 어떻게 또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오늘과 내일은 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들이 계속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생활의 염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쥐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도 떠날 수 없고 염려도 우리가 다 100% 초월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둔하게 한다는 것의 그 말의 뜻은 결국은 감각을 무디게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딱 그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무엇을 보면 어디 부딪히면 이렇게 딱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반응의 세포가 딱 살아 있으면 그러면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근데 이 둔화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그 민감성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이게 도대체 분간이 안 되는 지경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 둔화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에요.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틀린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세상 말이 더 큰 것 같고 뭐 온갖 것이 다 이렇게 섞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섞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피부에 아무것도 안 와닿고 그냥 예배 드릴 때 잠깐 생각하고 그런가 보다 해서 기도하지만 또 대부분의 생활에서는 전혀 잊어버리고 살고, 자, 그런 것이 바로 둔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요, 이러한 것이 바로 사단의 작업이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점점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면서 그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의 그 눈이, 죄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성경에 이와 같은 사람을 생각하기는 사람이 있죠.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그 삼손은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쾌락과 또 유혹에 빠져서 살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가 눈이 뽑히게 되죠. 정말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자, 그와 같이 그 삶을 저희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적용해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정말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과 또 그런 근심과 염려들을 계속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도 방탕해지고 술 취해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면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빼앗겨져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또 얘기하시던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스스로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에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야,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죄인이 살아가는 모습도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바닥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쏠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아도 그냥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냥 가만히 혼자 서 있으면,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마치 이미 기울어져 있는 바닥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똑바로 걸어가는 것 같은데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누구도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항상은 진짜 항상인데, 이 말이 문자적으로 24시간 동안 우리가 항상 기도만 하고 눈 감고 기도만 하고 살아가라 이 뜻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기도를 항상 한다는 이것은 결국 우리가 기도가 잠깐 예배 드릴 때 혹은 기도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습관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고 나아가서 우리의 그 체질이 되어서 그냥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도 무슨 생각을 해도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뭐 운전을 하고 있어도 항상 그 마음속에 주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그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세 번째 대지로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은 어떻게 살았나?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은 그러면 정말 항상 기도하셨나? 자, 그렇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봤는데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대지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감남산을 회복하라. 나의 감남산을 회복하라. 자, 37절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나아가더라. 자, 오늘 이 37절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한 단어를 저희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감람원이죠. 자,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그러니까 감람산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자, 감람산.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 밤에 그곳에 가셔서 쉬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어떤 곳이었을까요? 자,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냥 잠깐 여기 오늘 본문에 그냥 뭐 어느 곳이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감람산은 예수님께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감람산, 이것은 이제 한자적인 번역인데 사실은 이제 올리브 나무가 있는 올리브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확히 똑같은 그 나무는 아닙니다. 자, 이 올리브산, 근데 감람산, 자, 이것은 이 위치로 보면 이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그 동편에 있는 그 언덕과 산이 감람산입니다. 자, 그 길을 통과해서 가서 나오는 동네 중에 하나가 이제 베다니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살았던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을 항상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니는 그 길이죠. 그런데 그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보면 저희가 살펴봤지만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길이 이 감람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죠.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요,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하셨던 곳도 감람산입니다. 습관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아가지고 가서 그 로마 병사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가셨던 곳이죠. 그 곳을 우리가 겟세마네라고 알고 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감람산에 있는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 늘 그렇게 습관적으로, 제자도 알고 누구도 알고 그냥 주님 어디 계시지? 이때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딱 그곳이 바로 감람산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도 감람산이 한번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이제 10절과 11절 이 부분을 보면 그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다가 천사들이 야 그러지 마, 본대로 오실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보면 그 사역 그 공생의 전체에서 굉장히 자주 그냥 지나가시기도 하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나귀 타고 오시고, 거기서 배반당하시고, 거기서 승천하시는 영광을 보이시고,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장소이고 또 은밀한 장소이고 공개적인 장소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감람산에 가시는 예수님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이틀 전입니다. 화요일, 아직도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잡히시기 이틀 전에도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거기서 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쉬셨다의 원어의 뜻은 시간을 보내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피곤하다, 가서 좀 그래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내가 좀 잠깐 눈 붙이고 와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나의 장소에 가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시간을 보내야지,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신 것은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가신 것이었죠.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피하신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나의 감람산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회복돼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나의 감람산,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그것이 어디인 거 간에 정말 예수님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독대하고 또 항상 기도하는 장소, 그것을 내가 반복해서 나의 습관이 되게 하는 장소, 나의 체질이 되게 하는 장소, 내가 언제든 가고 싶고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장소,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내가 다시 능력을 힘입는 바로 그 장소, 그것이 바로 나의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이 저희들에게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장소와 기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묵상하다가 그 어떠한 분의 이 간증을 하나 찾았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고 또 실제적이라 생각이 들어서 나눠드립니다. 어떤 여성분의 그런 엄마의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의 여자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저희 모두가 될 수 있죠.
자, 이 부부는 부부하고 어린 세 자녀가 살고 있었을 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5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을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항상 같이 모여 살았습니다. 항상. 근데 지금 이 간증을 하는 이 엄마는 그 아이들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그리고 심지어 그 아이들을 지금 홈스쿨링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선교사님인가 이렇게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온종일 붙어 있었어요. 그냥 한 공간에 계속 붙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엄마가, 이분이 그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읽은 것입니다. 그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정말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곳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냥 그 공간밖에 없으니까 기도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늘 계속 같이 있으니까 정말 뭐 도망갈 것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할 곳이 없다. 근데 정말 기도하고 싶다. 그러던 중에 자기가 책을 읽다가 제가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어머니에 대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걸 봤어요. 이 수산나도 사실은 자녀가 19명입니다. 자녀가 19명. 그러니까 19살에 결혼해가지고 21년 동안 19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그 중에 9명이 사실 이제 자라지 못하고 죽었고 10명이 남았고, 그 중에 한 명이 요한 웨슬레고, 그래서 순번을 보면 15번째가 요한 웨슬레인데, 어쨌든 많은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을 다 홈스쿨링 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수산나도. 근데 그때 이러한 구절을 찾은 것입니다. 이 수산나가 나랑 지금 비슷하잖아요? 아니면 더 심하잖아요? 근데 수산나도 기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그 시절에 정말 내가 10명의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난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나는 엄마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 이 수산나의 해결책은 이것이었습니다. 행주치마. 이 행주치마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행주치마, 이렇게 일하다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그 행주치마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것이죠, 주변이. 이것을 보고 이분도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5명이 한가방에서 살고 있지만 자기는 행주치마가 아니라 보니까 이불이 하나 보이는 것이죠. 그렇구나, 내가 이걸 뒤집어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불을 그달부터 이것은 내 기도 담요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내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 내가 이걸 뒤집어 써야지 해가지고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어갔답니다. 그 아이들이 보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뭐 엄마가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보였겠으니까. 그래서 이게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잘 안 됐습니다. 여전히 밖에서 건들고 소리치고 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은 점점 아이들의 그 소리가 신경이 안 쓰이고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나의 은밀한 장소, 정말 한적한 곳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 간증입니다. 근데 그 간증을 쭉 읽어보니까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의 그 어머니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그 방 한칸에 사는데 빨래는 해가지고 옥상에다가 넣는 겁니다. 근데 옥상에다 널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시간이. 근데 어느 날 딱 옷을 걸고 나서 거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늘을 쳐다봤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도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빨래를 넣을 때마다 잠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옥상도 나의 한적한 곳이 됐다, 이런 간증이고, 또 하나 뭐냐면 그래서 이제 옥상하고 집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계단. 이게 얼마나 좁고 이게 지저분하고 그런 계단이었겠습니까? 연립주택이라든지 상가 건물 이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철썩 주저앉았답니다.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줄줄줄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기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계단에 앉기 시작했답니다. 항상.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요거 내 계단이다, 이거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요 계단은 내 거다 라고 하면서 항상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오다 보니까 그 계단도 특별해지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중에는 이제 좀 생활이 낮아가지고 집을 옮겼어요. 조금 거실이 있는 집으로. 근데 겨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베란다를 그 기도처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기도하던 때였는데, 이게 난방비를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추웠대요, 겨울에.
그래가지고 이 방에서 이 베란다 또 이 마루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그 다음부터 생겼답니다. 추워서. 근데 그때 재밌는 게 뭐냐면 강아지를 길렀는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강아지도 왔다 갔다 쫓아오더라 이렇게 하더랍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기도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진짜 10명을 키웠던 수산다도 그렇고 5명과 함께 단칸방에 살고 있었던 24시간 붙어있는 그 엄마도 그렇고 사실은 갈 곳도 없고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어디든지 정말 행주치마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감람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묵상한 것이 뭐냐면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조용한 곳이고 한적한 곳인데 이번에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현장 자체가 감람산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감람산은요 아무도 모르는 정말 시크릿 플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오직 기도만 하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 곳이었죠. 심지어 배신당한 곳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든 곳도 감람산이었어요. 이와 같이 보면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어디 피신하고 어디 가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진짜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냥 내가 오늘도 다치고 공격받는 그 현장도 감람산이 될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오늘 나의 마음속에 깃발을 꽂고 여기가 나의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 만나고 내가 승리하겠다, 여기가 나의 감람산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역시 저희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저희도 자칫 잘못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무거워지고 둔해집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데 특별히 내가 어디서 기도할까, 무엇이건 계단 하나건 행주치마 하나건 들고 오늘부터 나의 감람원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